2주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연에 묶여 있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 특별히 남자들은 당시에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사람을 세는 숫자 카운터에 여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는 참정권도 없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절에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다? 이거는 더없이 그 당시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그 사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유대 청년 예수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여인은 사연에 묶여 있었다. 사연에 묶여 있으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참 머리가 좋아.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닫는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냐? 난 진심 어린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욕을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표정을 봐가지고 이게 욕같이 보이십니까? 눈이 좀 찢어져가지고 제가 뭐 예리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저는 칭찬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청년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나머지 9명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굳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자기의 장점을 장점으로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겸양지덕을 가르쳐 주셔서 자기를 칭찬하면 일단은 사양하고 봐라. 교만한 건 패망의 지름길이니까 겸손해라. 이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사양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피아노 반주를 엄청 잘하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배가 참 은혜스럽도록 얼마나 이건 피아노가 아닌가? 뭐라 그래 이거 신디 얼마나 아름답게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잡아줘서 하면 손도 예뻐요. 손이 예쁘면 시집을 잘 간다는 썰이 있어요. 시집 간 거 아니죠? 예,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예요? 칭찬 같죠? 칭찬. 근데 얼굴이 왜 빨개지냐고 지금 얼굴이 막 열이 막 올라와 막 열이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이게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런 사연에 묶여 있다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어색해요. 자라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지적질을 많이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전해요. 부모님 또 누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26, 25살 된 연년생 아들들을 키우면서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목사의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은 사연을 갖고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법보다 상우의 종교적 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지적했어요. 똑바로 안 앉아? 눈 똑바로 안 떠? 고개 들어 이 자식아. 끊임없이 안 해도 될 지적질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성일교를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했나. 그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막
한참 이렇게 핸드폰도 컸던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와가지고 핸드폰 그 게임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깔아줬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초등학교 아이가 깔은 거라 너무 유치한 거야. 아빠 이거 재밌어요. 그러고 깔아준 건데 그거를 제가 이쓱 보고 뭐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때는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냥 지우고 넘어갔는데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안 된대. 자녀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내 핸드폰인데. 걔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내 핸드폰에다가 지 맘대로 지 재미난 거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지웠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게 목사 맞나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봤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미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처를 받고 아빠는 재미없는 사람, 아빠한테는 내가 뭔가를 해댔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에게 누군가 저에게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유머러스한 이모티콘을 선물을 해서 제가 그것을 가끔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쓰는데 둘째 아들한테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냈어요. 우스꽝스러운 걸 이렇게 보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더니 큰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차마 저한테는 못 보고 아빠 왜 이러냐?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는 재미없는 사람, 유머러스는 교회 나가서 설교할 때나 가끔 하는 사람, 우리한테는 하등 아버지로서의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사연에 묶여 있으니까 아빠가 보낸 유머러스한 이모티콘조차도 낯선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목말려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고자 거기에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연에 묶여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실 그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자기만의 사연에 묶여져 있는 채로. 그래서 저지난주에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상처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산다. 그래서 천씨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둘째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대물림 시켜가는 이 사연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결국 여러분 젊은 시절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성령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요.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이제 부름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는, 바다라고 너무 넓어서 그러지만 사실은 호수에죠.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배를 띄워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무트로 날아가는 바람을 타고,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육성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마침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데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는 밤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아침부터 한낮은 고기가 움직임이 없어서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쉬고, 지금도 아침이 되어서
저들은 고기를 잡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밤새도록 일했는데 허탕을 쳤으니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빨리 그물을 깁고 이제 내렸던 그 그물을 올이 뜯어지고 이랬을 테니까 그것을 다시 수선을 하고 밤이면 바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 우리는 지쳐 있으니까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물을 깁는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이 안 듣고 싶은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배를 이용했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백삭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렌탈 했으니 그 비용을 대려고 그러셨겠죠.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절 시몬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는 언제 잡는 거라고요? 지금 아침에 나가서 잡는 거라고요? 좀 전까지 밤에 나가서 잡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밤에. 근데 그날따라 밤에 나갔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다고요. 야 이게 물때가 달라졌나 아니면 어쩐 일로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고 여지껏 평생을 고기 잡았어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갈 때도 아닌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청년은 평생 어부하고는 상관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만 하던 청년입니다. 바다를 모르고 고기를 모릅니다. 알면 내가 더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내가 더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그곳에서는 박사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예수라는 청년이 배를 쓰고 미안했던지 돈을 주든지, 미안하면 미안해요 나중에 돈 생기면 렌탈료 드릴게요 이러든지 그냥 가지. 지금 가서 그물을 깊은 데다 내려라. 여러분 깊은 데면 많이 나가야 깊은 거예요? 조금만 나가도 깊은 거예요? 여러분도 갈릴리 바다를 잘 모르시죠? 많이 나가야 깊죠. 많이 나가야.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서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해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상처만은 아닌가 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상처에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에도 묶일까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습관,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 말이죠. 고기는 밤에 잡으러 가는 거야. 고기는 밤에만 잡혀. 선입견.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선입견이나 익숙해져 있는 습관에 묶여 있었더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 청년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마음이 쏠렸어요. 뭔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거짓 같지 않고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저의 말을 들으면 뭔가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이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여지껏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철학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을 나는 알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은 참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 같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놔요. 묶여 있었던 익숙해져 있는 습관을 내려놔요.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적과 싸우느라 방역을 해야 했고 내 안전을 지켜야 됐고, 아니 나보다는 나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영상 예배에 주력하고 그렇게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방역 지침이 좀 달라졌고 우리도 좀 더 50%까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국민과 교회의 정서적인 면들이 합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도 많이 올라와 계십니다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신 청장년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성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 오르는 이 작은 희생은 하나님께 하며 주의를 성수해 보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내 건강, 내 안위, 코로나로부터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거리두기 한다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안전은 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다시 그 습관을 들여가 보십시다. 여러분, 밤에 잡아야 할 고기를 이 아침에 가서 잡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내 배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배마저 그 고기로 채웠더니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내가 나가서 잡으려고 할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인데 도무지 때도 아니고 지금은 잡힐 상황도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할게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상식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제 고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재씨, 멋있는 드러머 훌륭하십니다. 예, 나도 못하는 드럼을 그렇게 잘 치는 분에 대하여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고기가 안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잡혔으니 놀래가지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답니까? 그럼 베드로가 몇 절에 얘기를 했나요? 8절 말씀 띄워주시면 8절 보지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게 이어지는 문장입니까? 자,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동업합시다. 7대3 에? 내가 7을 드릴게요. 7을 앞으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 배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7대3 합시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목사가 뭐 저렇게 세속적이냐? 아니, 지금 안 잡혀야 될 때 고기가 잡히는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는 거야. 아니, 붙잡아야지. 뭘 떠나기는 붙잡아야. 같이 있으면 이 수지를 맞는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잡았어야지. 뭘 떠나. 근데 떠나달라고 한 이유가 그 바로 뒤에 이어져요. 왜 떠나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 나는 주님을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배를 띄우라고 해서 띄우기는 합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기는 합니다만,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잡히겠어? 에이, 피곤해 죽겠는데 헛수고 아니야? 그런데 막상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내 이 부정적인 마음, 의심했던 이 부끄러운 이 죄를 저분이 알 것만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며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진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인지,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그 순간에 그러면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니야 내가 떠나리라. 그러고서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답니까? 오늘 11절 말씀인가요? 11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한 제자는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선입견도 익숙해 있던 습관도 예수를 만나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하고 있고, 세상을 보면서 불평만 하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습관은 없으십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고, 내 마음은 몰라주느냐고 원망만 하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습관에 여러분 노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제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도무지 앞이 캄캄하여서 어두움만 바라보며 낭망하고 낙심해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곳에 가면 힘만 들 거라고 가고 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제 묶여 살아가던 선입견, 편견, 익숙해져 있는 부정적인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인생을 써내려 가시면 어떠실까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내 고집, 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께 요청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새롭게 해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세일의 특별기도회를 하루 3번 생중계로 영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